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수예배를 오랜만에 재개했는데 저는 예상하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찬양을 선곡하시고 그 찬양을 세 곡을 내리 쭉 부르셔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마지막 찬송에 나가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수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가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변 분들 보시면서 수요일 날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오랜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죠. 우리는 이 기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송탄제일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대로 교회를 버리시는 건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건가?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는가 하는 정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런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모임을 주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게 되면 감염이 더욱더 확산됨으로 교회의 우리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서로 간에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배 모임이 어려워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배 모임이 어려워진 현실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모임이 어려워진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11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급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장소의 재료가 되었던 이름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바로 성전이죠. 솔로몬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해서 아주 멋지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높은 가지를, 그 나무 꼭대기를 꺾어버려서 다른 데 옮겨두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성전을 이제금 무너뜨리시고 꺾어버리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전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위태로워지고 그 당시 그 땅을 통치했었던 왕과 고위 그 직분을 가진 자들, 고관들을 데리고 그들을 이렇게 뺏어오는 그런 아주 불상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강대국을 통해서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증을 맞아들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심판하신 것 같은 그런 아주 불안정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를 그냥 이대로 버리고 마시는가? 그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운행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의 강대국을 통해서 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후에 그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그 당시부터 이미 경고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죄악들을 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쉽게 정리해볼까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필요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성전이 필요 없는 상을 그들이 초래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는 성전이 필요 없구나.
너희는 이런 모임이 의미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모임이 좌절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길가에 천막 맞춰놓고 교회라고 이름 지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기뻐했었던 시대였었죠. 그렇게 나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구원과 복음 설교는 이들이 이미 다 들은 상태고 사람들을 다 전도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상으로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생겨난 것이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교제 모임을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생겼고 수많은 교제 모임들이 생겼고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요, 일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나오면은 무엇을 하죠? 물론 예배란 의미에 섬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 나온 이유가 예배들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일하기 위해서 봉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인데 나 지금 뭘 해야 돼? 교회 무슨 일 해야 돼? 라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만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갈급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갈급함이 뭔지를,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다 하는 것으로 퉁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고 그런 식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치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예배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예배 가치를 그들이 가르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교회는 일하는 데야. 힘들고 피곤한 데야. 점점 고령화 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르신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뭘 할까요? 당연히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요, 어르신들께 봉사하러 교회를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정해진 일을 그냥 때우듯이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이런 부상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변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불안들이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겠네. 그렇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회파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하락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복된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한 결과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버리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불의한 이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세상 가운데요, 많은 죄악된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불신한 것들이 이런 코로나 기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파하시고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가망이 없을까요? 끝나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장사하는 땅에 그 장사꾼의 성읍에 머물러 두게 만드시는 것,
그 바벨론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그냥 절망으로 몰아내시려는 그런 처사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까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중에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가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바벨론이 이들 가운데에 왕족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땅을 섭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그 땅에 섭정을 하려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그 교만했던 것을 낮추는 과정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겸비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빌론과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데요.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맹세와 언약이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종주권주의가 나왔죠. 굉장히 불공평하고 이들에게 정말 불리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맹세 했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배반이고 죽음이고 배신이야. 이런 맹세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 징계를 당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내버리신 것을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옥토에 심은 것, 큰 물가에 심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토와 큰 물가. 여러분 그 연한 순 같은 그 나뭇가지를 지금 옥토와 나뭇가지, 큰 물가에 심었다고 말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려고요?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그 징계받는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예배? 뭐 다른 예배도 있는데 예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잠깐 나가서 드려주면 되지 뭐. 그냥 자리만 잠깐 채워주면 되지 뭐. 바쁜 시간이 있는데 내가 잠깐 나갔다가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빠져나와서 내 할 바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깎아내리시고 이들을 온전한 성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들을 만드시는 과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하나의 풍성한 그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이런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매를 맞는 것이죠. 잘 맞는다는 게 뭘까요? 잘 맞는다. 여러분 잘 맞는다는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을 빠르게 캐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매맞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맞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매맞는 것이 큰 잘못이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깨닫는 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잘 맞으면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무성전 기간을 통해서 성전에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라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나 많은 대형교회는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사람들만 예배에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번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한번 드려주지 뭐, 잠깐 시간 때우시고 이런 수준이었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무엇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도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심장이 떨리고 만나기만 불편하고 그래서 모임을 피하고 교회로 옮겨다니고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의 그 모임을 갖추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성찬 모임이 정말 소중한 가치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들은 거절하려고 합니다. 매맞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말씀은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에 그 언약 관계를 맺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맞을게요, 잘 징계받을게요,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데게 가지와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독수리. 이 독수리라면 내가 이 징계 안 받아도 될 거야 싶은 그런 독수리에게 손을 뻗다고 말합니다. 애굽. 매맞기를 거절한 백성입니다. 오늘날 매맞기를 거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간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 매맞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너무 좋아. 왜? 교회를 안 나가도 될 명분이 생겼거든. 인터넷 예배 되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은근히 몸이 편하네. 마음이 편하네. 귀찮게 예배당을 나갈 필요가 없어지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맞기를 거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 인격적인 만남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잘됐다, 더 잘된 거다, 매맞기를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태도,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 태도, 여러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가 하셨다. 그들이 심어진 이 두둑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의미는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토역도 큰 물가에 심겨진 나무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가지를 다른 것을 향해서 뻗어내면서
나 임해받기를 거절합니다. 나 이 옥토를 거절해버립니다.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첩정을 당하는 지경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멸망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맺은 맹세를요, 이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19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 나의 맹세라고 말하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맺은 그 충성의 서약은, 그 저주의 맹세는 그들이 겸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기회가 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반하는 것은, 매맞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해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성전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예배라는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 교회 모임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었을 것인데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회복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아주 놀라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꺾여진 그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이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왜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당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가지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는 무시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자기 친아들을 이렇게 연한 술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징계를 당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각오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장난을 반응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가치를 쏟으신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마지막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 맞아야 됩니다. 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쏟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높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까지 이런 각오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드시는 그 과정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일을 다니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많았고요. 그 당시 하필이면 개구리 소년 이런 사건도 터져가지고 함부로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되게 심심하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되게 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학교 가서도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드린 것이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라고 말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어느 날은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셔서 저를 정말 심하게 매를 대었습니다. 멍들 정도로 받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 법 또한 그 정도로 혼났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 멍든 자리에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친어머니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그 아픈 마음 부여잡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울지 않을까요? 고아는요 울어도 소용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얘네가 왜 외면는지를 깨달았구나. 내 자녀가 왜 이 고생의 과정을 겪어가는지를 알았구나. 이 아이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들이 다시금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를 들으신 부모님은 반드시 약을 발라주시고요. 우리는 회복되는 법입니다. 사생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출애굽 시대의 바로와 같이, 로마서에 말하는 불의한 자들과 같이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것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선택과 집중의 가치를 여러분 회복하시고요. 이 수업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든 성탄절기의 모든 교우들이 이 가치에 집중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징계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징계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자라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한번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로 자랄 수 있도록 백향목의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나무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는 우리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